아침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내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제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는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것 같은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예배하는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이 예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예배 자체가 삶이 되어야 된다, 일상 속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하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퀘이커 교도들이 아주 예배를 열성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에서 내가 좀 은혜도 받고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죠.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랬는데 기도만 하지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를 시작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여기는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가 프랭크라고 하는 분은 이 재단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써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삶의 그 소소한 환경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소한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6장 말씀까지 이렇게 왔는데,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지니까 내가 언약궤가 없어서 이 전쟁에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로 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지만 어떻게 했는가? 전쟁에서 지고 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가서 5성읍, 다곤 신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신상들이 다 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 보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냈는데, 그때 원래 있던 그 실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간 방치되었다. 이것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초반부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랬던 언약궤가 다윗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바알레 유다, 여기는 그 기럇 여아림, 원래 그 첫 번째로 이 언약궤가 돌아왔던 그곳의 다른 이름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예전에 썼던 그런 중고가 아니라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레를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겠다, 기특한 생각처럼 혹시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조차도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데 그 법궤를 운반하던 사람들이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법궤는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었느냐, 이 언약궤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꿰고 네 사람이 전후 좌우에서 두 사람씩 해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궤를 어디에 실어버리는가?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수레는 뭐의 상징인가? 편리와 효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인간의 효율과 인간의 편리성으로 옮기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편리주의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저부터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럴 만한 요소가 우리가 예배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사가 좀 억울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소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언약궤 떨어지지 말라고 손 대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우사가 평소에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우리는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이들이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법궤를 다루는 그들의 습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인간의 효율과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지키고 다루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그냥 수레에 실어서 인간의 효율과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법궤를 평소에 다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실은 소가 뛰자 우사는 무의식 중에 법궤에 손을 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이 무의식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작은 실수는요, 결국 우리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습관.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의식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것이 무의식이 되고 그 무의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어떤 그런 실수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의식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가치관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의식이 쌓여서 무의식 중에 그런 습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실수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이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그 재앙이 초대교회에 임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뭐였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뭐냐? 이게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헌금을 드리겠다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는가?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속인 거였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하죠.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겨우 저 정도 속인 거 가지고 부부가 시차를 두고 한날에 저렇게 죽을 만큼 저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큰 죄인가? 단순히 돈을 감춰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그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도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마다 드러나야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우리 그것을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도 그래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옷 중에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거기 참 안타까운 거는, 거기는 예배를 집례하는 분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나, 예배를 집례하는 분은 슬리퍼 신고 그렇게 해서 안에다가 그냥 티셔츠 입고 거기에다가 이 로브 입고 스토라고 그렇게 예배 집례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 뭐라 그러죠? 이 옛날 말로는 소대낫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입고 와서 그냥 그렇게 배꼽티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과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취임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와서 백악관 와서 우리 한번 만찬합시다 라고 할 때도 그렇게 입고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작은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것 하나부터, 복장 하나부터, 마음가짐 하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6장에서는 계속해서 6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17절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예배는 물론 거룩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건함을 갖는 게 중심이지만, 예배의 또 다른 요소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분을 만난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다윗은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의 체면이고 채통이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모습을 그 사울의 딸이면서 정치적인 아내인 미갈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나무랍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미갈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불임의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세 사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우사,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사는 예배를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갈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예배의 관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배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는 관찰하는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찰자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그 삶 자체가 일상의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경건함 가운데, 아버지여,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상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의식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아버지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또한 관찰자로서 어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참여자로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심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